전주 예레미야서에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이 책은 이제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함락이 되는데 그 후 예루살렘의 멸망한 모습을 애가, 즉 슬픈 노래시로 지은 내용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거기에다가 극심한 기근이 있었고 그로 인해 죄악의 최종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기 자식을 요리에 먹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사건까지 생겨납니다. 사람이 정말 사단에게 씌이면 귀신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4장에서 얘기합니다. 5장에 와서 이제 예레미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예레미야도 잘못이 있습니까? 왜 우리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전했고 회개 안 한 것은 쟤들인데 그래도 우리입니다. 공동체라는 거죠. 모두가 아파합니다. 공동체 모두가 멸망길로 치달은 거죠.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 가져오며 전쟁통에 이제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물을 마셔도 돈을 내야 하고 그것도 은으로 비유했으니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계시록에도 앞으로 재난 때 밀가루 한 컵이 3,000불, 이런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토록 절박하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목이 고든 백성 아니었습니까? 그 목이 밟히니 정말 수치스럽고요. 교만이 한순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조상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방 민족과 동맹해서 자꾸 그 힘을 의지하며 살려 하려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라. 그래 하면 충분하고 넉넉하고 넘친다. 왜 그렇게 하냐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현실은 그게 아닌데 물론 현실 또한 고려하고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의지의 대상이 누구고 해서는 안 되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들을 넘어간 거겠죠. 그래서 그 결과는 계속 나타납니다. 8절에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넣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했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찌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으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라.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예루살렘이 완전 이제 황폐하게 되어진 광경입니다. 전에도 400년 동안 이집트에 조상적에 노예살이를 했었는데요. 이제 또 완전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우상숭배의 처참한 결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는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에 물질주의에 빠지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현세에 초점을 맞추는 것,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저 이 땅의 가치, 세상 사람들과 같다면 말이죠.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까지를 모두 다 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은 항상 성경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전함,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전임 사역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일터에서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일을 잘 해내는 것, 또 그 가운데 사람들, 불신자를 포함해 잘 케어해서 어떻게 하면 제 또한 구원받게 할까? 내가 성경의 가르침과 가치관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세상과 같이 비슷하게 살고 있는 건가?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세상은 이미 한국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기독교에 등을 돌린 지 오래이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들이 종교적이지 않아서 하나님 주권자,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최근 통계에 의하면 서베이죠. 뉴질랜드 건데요. 사람들이 과연 뉴질랜드는 무신론자일까? 전혀 하나님 절대자를 찾지 않는가라는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상외로 뉴질랜드는 굉장히 종교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독교를 향한 믿음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종교적 행태를 인정한다는 거죠. 자연을 봤을 때 창조자가 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한다라는 등 여전히 종교적 신앙까지는 아니어도 무엇인가 절대적인 힘, 도움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기독교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망을 한 걸까요? 우리가 립 서비스만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그런데 카톨릭은 반면에 꾸준히 그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사람들은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을 중요시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어느 교회에서는 메인리 뮤직이라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라는 걸 했는데요. 교회에서 했고 전혀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고 그냥 음악에 관심 있는 지역사회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악을 같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해 갔다는 거죠. 그 참석 인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만약 기독교인이 교회에 한번 나와볼 것을 권유한다면 나와볼 의사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과반수 이상이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다고. 그죠?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저 일요일 날 우르르 몰려와서 주차하고 복잡하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착한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받은 달란트대로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 때 우상 숭배하는 거리가 먼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무언가를 찾고 동경하고 합니다. 자기는 신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네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여러 방면에서 정신세계를 추구합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고 영을 가졌다는 증거이죠. 그 정신세계와의 의사소통이 바로 우리의 이웃과의 첫걸음이고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 시대에 있어
기독교 변증학은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불신자의 콧대를 이론으로 교리로 이렇게 꺾고 했다면은 요즘은 먼저 그들의 사상을 잘 들어보고 동조해주고 거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친절함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논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겼다 한들 내가 이겼다고 내 편이 됩니까? 친절함이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가 맞을지라도 불친절하다면 일단 멀리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혼낼 때 빼시고 친절하셨습니다. 얼마나 제자들과 허물없고 친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친하다면 관계가 좋으면 불신자 친구라도 굉장히 반갑고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함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5장 전체가 기도 시입니다. 마지막 절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겠사오니 라고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수차례 거듭한 범죄로 인해 앞으로도 용서받고 돌아오겠지만 끝까지 용서를 하시겠지만 죄의 대가는 치러하는 게 현실입니다. 죄는 용서받아도 상처는 남습니다. 어두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요즘 마치 어둠의 터널을 걷고 있는 듯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오클랜드와 지구촌 공동체, 내 이웃이 아파합니다. 사단의 노예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마저 속아서 마귀에게 절하고 좋다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처럼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평화롭고 안정을 되찾은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야 할 곳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할 조건인데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셨으니 주님 이제 어려움 당하는 지역사회와 지구촌을 돌아봅니다. 영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우울에 있는 저들과 대화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진리를 듣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